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고요. 내일 아침 새벽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기상기후가 지금 좋지가 않아서요.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천둥도 치고 그러는데 이런 폭우 속에서도 비행기가 또 잘 떠서 미국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묵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안에 묶여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묶인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병에서 고통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 가운데서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그 영을 이기고 생명을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그대로 주의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트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린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곳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주일이었죠. 어젠가요?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요. 격리가 끝나고 저희 구세군 제가 청년 때부터 다니던 구세군교회 예배하러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군인들도 계시고 악대도 찬양대도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원로 정교님들과 또 부교님, 여러 부교님, 정교님들의 반가운 모습 그리고 한층 자라있는 학생애들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구나를 느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군인들은 언제 왔냐고 또 물으시고 또 언제 가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내일 떠난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고 또 남을 사람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이면 미국에 있게 되겠네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 떠나는 자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떠나보내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특히나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주님의 선지자이고요. 우리 지난 7월에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로 유다로 계속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우상 섬기는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길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조는 또 다른 대를 거쳐서 계속 죄를 지었고 이는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아주 큰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는 예언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들은 그 예언을 믿지도 않았고
도리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한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지금 보듯이요. 16절을 함께 볼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트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임을 저희가 압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로로 간 자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본인들의 생각, 그리고 본인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아집에만 지금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는 포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그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로 가고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모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을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다음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곳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수많은 그 이방신들은,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생각들로 그 마음이 열갈래 만갈래로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모두 다릅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식도 우리가 다르고 예배를 드려왔던 형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들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의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그 포도주를 가죽으로 만드는 그 주머니 같은 곳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가죽 주머니에 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와인을 숙성시키는 그 미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생물들의 그런 활동으로 이게 부글부글 거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숙성이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가죽 주머니를 헤어지게 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그게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영이 부어지려면 새로운 그 스피릿이 우리 안에 부어지려면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지난 3월에 출산을 한 제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7일 된 아이를 봤는데요. 아이의 피부가 만져보니까 너무 보드랍더라고요. 보드랍고 이거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진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이야기? 또 시작이야? 그러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한국에 지금 막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가 사람들이 또 시작이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좀 없으신 분들, 그런 새신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서 하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국에 교회를 가냐, 이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보편적인 것 같고요. 교회 오늘 가니까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구청에 내야 되는 보고서가 있다고, 또 열도 다 체크를 하고 꼭 마스크 써야 되고 또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그래서 혹시나 확진자가 되면 또 연락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인구 밀도로 따지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전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번화가에도 가보고 맛집도 다녀보니까 그런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저희가 맛집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아주 가깝더라고요. 뭐 한 10cm, 뭐 유명한 커피숍 이런 데 가면 옆에서 말하는 거 다 들리고 정말 가깝고 마스크도 우리가 식사할 때는 벗으니까 더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유독 민감함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거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거나 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돌 같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볼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도 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교묘히 우리 마음과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작으로 불렀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는 찬양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흰눈처럼 희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지저스 스타일을 쫓는 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소망이 없죠. 각기 다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생각들도 너무나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그 한 마음, 그 마음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새 영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그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안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그 다치고 딱딱한 그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길 그때가 속히 오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지금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어머니 출신 영문인 천연영문에 다니고 계십니다. 현재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제 남동생과 제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함께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름이 아라인데 우리 아라 자매님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어색할 거예요. 제 남동생은 그래도 평생 교회 뜰을 밟으면서 살았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교회 다닌 적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생소하고 또 어색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이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얘기들이 이 친구한테는 이 자매님한테는 너무 생소한 얘기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절에 가거나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럴 거예요. 그럼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아라 자매가 찬양할 때나 그럴 때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제 동생은 졸아도 아라 자매는 졸지 않고 말씀을 그래도 듣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라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 되실 분이 계시고 또 교회 다른 군우님들이 본인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졸 수가 없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이렇게 투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아라 자매를 만나서 오늘 무슨 설교 들었냐고 오늘 사장님 무슨 설교를 하시더냐고 물어봤더니 용서에 대한 설교였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얘기였던 것 같다고 근데 이해가 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동생과 또 아라 자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모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또 새 영을 주시는 분도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2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한 마음을 주겠다, 내가 새 영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완악한 마음으로 또 미인 것들,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도 좋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유부단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한 마음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한 마음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73장이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함께 폐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정말 모든 걸 주님께 지금 회개하고 주님의 앞에 저희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둠 속에 저희가 있는지 하지만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늘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심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저희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전주 없이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내 예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 받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며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말할 것이 무엇 우리 주 예수 위에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한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